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면은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연장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유일한 창조의 도구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창세기 1장 보시면 가라사대가 10번 나옵니다. 이 가라사대 말씀이 들어가니까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즉시 바뀌어버립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고요, 또한 예수님이 없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망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들의 삶에 혼돈, 공허, 이제 흑암이 시작이 됩니다. 가난과 저주, 질병, 고통, 환난, 우울, 자살, 전쟁, 엄청난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 혼돈, 공허, 흑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머물고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처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창세기 1장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자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풍성한 체험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꾸어진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다 헛수고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불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성적인 중독 다 끊어보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 안에. 누구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바꿔보고 싶지만, 달라지려고 애쓰지만, 기도도 해보지만 얼마 못 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불행한 인생의 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라사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땅이 변화되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하자 땅에는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땅이 무슨 채소나 감옥을 내려고, 짐승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땅에 궁창 아래의 물과 윗물로 갈라지고, 물과 땅이 갈라지고,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창조가 생겨난 겁니다. 텅 빈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해달 별이 나왔어요. 우주 공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창조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텅 빈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각종 물고기들이 창조되었어요. 바다가 노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찾아오고 창조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봐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요. 6번째 남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그런 인생이었죠. 혼돈공허, 흥함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었어요.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6명의 남자를 바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몇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자까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의 배신자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지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룻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일평생 바꾸어지지 않은 이 삭개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인생이 되어요. 복음을 전하고 여리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짧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던지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라. 짧은 대화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뀌고 변화됩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무질서하고 텅 빈 공허가 있고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질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창조의 체험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창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의 도구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외치셨죠. 말씀이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조물 자체에다가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명령을 어디에다가 하시냐 하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 군데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궁창, 땅, 바다. 그렇게 해서 이 궁창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창조물들을 순종해서 내어놓는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요 10번의 가라사대가 나오고요 10번의 그대로 되니라 이 순종의 단어가 나옵니다.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명령을 하시고 땅은 순종해서 각종 식물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 땅에다가 명령을 내리셨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어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요. 땅은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순종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넷째 날도 봐보세요. 하나님은 궁창에다가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궁창은 순종해서 해달별을 내어 놓습니다. 다섯째 날도 봐보세요. 하나님은 물에다가 명령을 하시고 물은 순종해서 각종 물고기를 내어 놓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 다음에 각종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도 봐보세요. 하나님은 땅에 명령을 하시고 땅은 순종해서 각종 짐승을 내어 놓습니다. 24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에다가 명령하시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 놓아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어 놓아라. 그 명령을 순종해서 땅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늘 땅 바다는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피조물들을 창조물들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 순종의 단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천지창조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창조는 완성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창조를 혼자서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역으로 이 아름다운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봐보시면 물이 포도즙 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사대 말씀을 하세요. 물을 아구까지 부어라. 이제 연회석상에 갖다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되게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의 기적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사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데 음식을 찾아보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되게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원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을 굴려내었을 때, 이 순종이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가 6째 날,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신 거예요. 한 번에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6째 날을 보면요. 각 날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명령과 함께 이제 순종이 나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가 완성이 돼요. 다양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요, 단계별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냐 하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사망과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영적인 첫째 날, 구원의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순종해야 될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디바이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째 날은요, 나누어져야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요, 물과 땅을 나눕니다. 첫째 날이 어두움을 빛으로 만든 날이라면 둘째 날은요,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뒤섞여 있는데 이 무질서한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과 나의 재물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날과 나의 날, 이걸 나누는 거예요. 주일 성수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나눌 때 이것이 둘째 날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11조고 주일 성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셋째 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셋째 날은요, 땅에 먹을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나무를 창조하는 날입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땅에서 각종 먹을 음식물이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야?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거야? 땅에 심어야 되겠죠.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심는 날이에요. 뭘 심어야 되죠? 이웃 사랑을 심는 날이죠. 구제를 실천하고 선행과 나눔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것이 셋째 날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죠. 셋째 날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텅 비고 가난하다면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구제도 심고 선행도 심고 교회 봉사, 교회 친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풍성하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몇 개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풍성한 체험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라사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